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예후신경을 같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오늘은 평안을 누리고 전하라는 평안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평화의 시대가 아니죠. 좀 평화로운 것 같았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참 평화의 시대가 아니구나. 특별히 영적으로는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둠의 세상자로 통칭되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씨름하는 싸움이 지금 역시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로 머리를 부서지는 치명상을 입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머리가 부서졌음에도 아직도 살아 꼬리를 꿈틀거리는 활개, 마지막 발악을 여전히 부르고 있는 대적마귀일 것입니다. 즉 지금의 시대는 영적으로 종전의 시대가 아니라 휴전의 시대라는 것이고, 또한 전면전은 없지만 국지전을 날마다 치러야 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야 하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6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오늘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말씀을 보니까 신발을 신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신발은 우리가 언제 신습니까? 신발은 집 밖에서 신습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집 안에서도 신기도 하지만 그래도 잠을 잘 때는 신발을 벗지 않습니까? 즉 신발은 집에서 잠을 자는 그런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밖에서 활동할 때 신는 활동성을 가진 도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신발은 가죽으로 만든 로마 군단의 칼리가를 생각하고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군화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군화는 발가락 부분이 뚫려 있고 바닥에는 무거운 징이 박혀 있으며 발목과 정강이를 장식성이 있는 끈으로 묶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행군할 수 있고 견고한 자세를 지니도록 해주었고 그들의 기동성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발이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주었다. 이 칼리가라는 군화에 대한 설명을 보더라도 우리가 신는 이 신발의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발의 상징성은 기동성, 활동성을 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신발이 이러한 기동성과 활동성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조금 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럼 먼저 이 신발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발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평안의 복음. 앞에 나오네요. 나이키 신발, 여러 가지 신발이 있는데 우리 영적인 주님의 자녀들이 신는 신발은 평안의 복음이라는 신발이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알겠는데 그럼 평안의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에 대한 답으로 성경에서는 이 평안의 복음을 설명한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무엇보다 요한복음 20장만큼 이에 대한 답을 잘 설명한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다시 물으면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그렇게 믿고 따랐던 스승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극형이고 민족의 반역자를 처형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겁이 났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들도 잘못하면 예수님과의 같은 죄목에 공범으로 잡혀갈 수 있겠다. 그래서 다 도망가서 숨어있는 모습이 방금 읽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보니까 이렇게 묘사합니다. 19절 상반절 보시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 짧은 표현이지만 그들의 속내와 그들의 겉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한 거예요. 즉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은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고,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남들은 다 떠나도 우리는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당당했던 제자들의 현재 모습, 현재 상황인 겁니다. 활기가 넘치고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양이 앞에 쥐처럼 두려워 떠는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참 쓰렸는데, 왜냐하니까 이런 초라한 모습이 혹시 어쩌면 내 모습은 아닌가, 또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과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모든 문을 닫았더니, 이것으로 상징되는 이런 현실이 저의 현실, 딱 우리의 현실과도 같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 험악한 시대에 숨을 수밖에 없는 저의 초라함, 현실 같아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말씀에 아멘 아멘이라고 크게 화답을 하는데, 이 예배가 끝나고 한 발자국만 세상에 나가면 그런 용맹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지는 않은가. 주여 주여 하면서 소리내어 기도는 하는데 주일이 지나고 교회를 떠나서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런 모습이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는 용맹한 사자와 같은데, 밖에서는 작은 소리로만 야용하는 초라한 고양이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니까, 또 제가 생각나는 많은 성도님들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아프고 씁쓸했습니다. 또 이런 마음과 동시에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이 우리라는 안에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 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눈에 밟히니까 이 겁쟁이 같은 초라한 모습이 더 나갈 필요도 없이 저의 현실이고 저의 모습이니까, 또 그런 생각에 나는 아니지라고 부정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 목사라는 자도 그런데, 그래서 주일에 청년들 앞에서는, 또 주어진 예배 설교 때 성도님들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숨지 말라고 마이크 들고 그렇게 떠들고 목성껏 외치는데,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또 현실로 돌아가는 저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문을 잠그고 숨는 초라함이 가득한 것을 아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는가? 누구를 권면할 수 있는가? 성도님들을 섬기고 앞장서야 할 저도 이 모양이니까 참 낙당될 때가 많고 마음이 심란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다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이게 대안이 됐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19절, 오늘 본문이 아니죠, 요한복음 20장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19절 후반절 말씀, 두려워 떠는 저와 같은 자에게 또 우리에게 대안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 대안이 무엇이죠? 19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오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안이에요. 또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안은 히브리 말로 샬롬, 샬롬 찬양대 앉아 계시는데 그 평강이에요. 화평,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신 첫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평강하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좀 이게 서먹해졌으니까 할 말이 없으셔서 단순한 문안 인사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낙심하고 두려 떨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죽음의 위협이 자신들에게 닥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싸매어 있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 샬롬, 에이렌의 평안과 평강이니까 그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 샬롬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럼 이 평안의 선언을 들은 제자들이 그럼 이 대안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우리 요한복음 19장 20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19절의 모습과 전혀 정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바로 앞절 19절에서 두려움이 가득해서 문을 걸어 잠궜던 제자들이 이제는 기뻐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들 사이에, 그 막혔던 문 사이에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또 그들에게 주님이 서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전해지는 평강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 주님으로 인한 평강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우리 밖으로 여전히 전쟁이 난무하지만 살육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험악한 현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이 평강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웠던 것은 예수님을 죽였던 육안으로 보이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인간들이 살아있는 동안 정말 두려워해야 할 존재, 대상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아니,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했던 존재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시작, 즉 아담이 자신의 범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을 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죄인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담이 자신의 범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딱 제자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존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절대로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랬던 존재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이 실존적인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이 평안의 복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2절인데요, 한 절씩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이 평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항상 뒤따라오는 우리의 생각은 바로 우리들의 본 모습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이 두려움은 우리의 평생을 다 쏟아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또한 대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고민이요 염려입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두려움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본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티끌 하나 없이 깨끗이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에서 그 평안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해결할 수 없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근본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존재론적 염려와 걱정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는데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또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됨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보니까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멀어져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가까워졌다. 또 18절에서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라는 이 억구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해결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 14절에 화평, 15절 화평, 또 16절에 화목, 17절에 두 번의 화평으로 그 우리의 두려움과 존재론적인 염려와 걱정을 해결했음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평안, 샬롬, 에이레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제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존재론적인 그 근본적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 받으셨습니까? 이 평안, 화평, 화목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가깝게 됨으로 인한 기쁨과 평안과 놀라움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물질과 건강이 풍요로워지는 것 때문에 오는 1차적인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그 가짜 평안 말고 진짜 평안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편안함과 평안함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편안, 컴포트하지 않더라도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편안하지 않지만 평안, 피스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반대 아닙니까? 또 우리가 비록 불편, 디스컴포트 하더라도,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컴포트 하더라도 평안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말아야 되고, 반대로 디스컴포트 하더라도 평안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편해도 하나님의 피스, 이 평안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론적인 고민과 염려를 해결해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받은 자들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안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인해
이 기쁨과 놀라움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평안의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그분의 사역의 행하심을 통해서 누리는 평안이 바로 주님께서 너희가 평안하뇨?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샬롬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쁨과 온전함, 놀라움이 날마다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기쁨과 즐거움의 상태가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평안의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먼데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신 그 평안이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5절은 그 평안의 복음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신발, 군화에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발은 활동성을 가진 도구이죠. 그러니까 신발은 제자리에 머물기 위해 필요하기보다는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우리가 갖추어야 될 6가지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신발이라는 이 보호구에 평안의 복음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앞서 읽은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찾아오심과 또 예수님께서 평안의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써 결국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런 후에 요한복음 20장이 이 20절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19절 20절로 끝났으면 우리는 참 만족할 것 같은데 그들이 기뻐했으니까, 그들이 두려웠다가 이제 기쁜 삶, 이제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었으니까 여기도 끝마무리 돼도 좋지 않습니까? 신데렐라는 그 왕자와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면 너무 좋은데 그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즉 주님의 평안은 그저 거기 다락방과 같은 곳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기쁘게만 하는 장소적으로나 또 시간적으로나 그런 제한적인 기쁨, 평안이 아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0절의 다음 절인 21절은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평안은 단순히 우리 안의 두려움을 제거해줘서 우리가 누리게 하는 잠시 잠깐의 기쁨, 또 즐거움, 그걸 심리 효과, 심리 치료가 아닙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상처 입은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로 옵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함으로써 그들의 심령이 치유가 돼요.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머무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신 그 선물의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평강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를 내적으로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그 닫았던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서 도망쳐왔던 그 세상으로 결국에 신을 신고 나아가게 하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의미인 거예요.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평안의 복음을 신발이라는 그 도구에 비유한 것입니다. 즉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의 기쁨,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란 말이죠. 마음껏 누리고 교회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것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했다면 그것을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들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걸 들고 다른 곳에서도 또 다른 이에게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움직임,
복음의 활동성을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씀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님께서 낳았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당신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우리 안에 갇힌 제한적인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자기 만족, 자기 치유, 심리 치료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또 관계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또 활동하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에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군대 갈 때 그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 선배들이 이 노래를 제게 불러줬어요. 잘 못 부르지만 좀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가사를 보니까 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가는 길에 평강이 있으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이 평안의 활동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잘 알고 자주 부르는 찬송가 442장에서도 이제 설교 마치고 부를 텐데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의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또 2절을 보시면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우는 새가 바로 여러분들과 저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분명하고 청아한 음성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니까 내가 치유를 받았다는 거죠. 고쳐주시니까 그래서 후렴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맛있는 떡볶이 둘이 먹다 셋이 죽어도 모른다. 뭐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만큼 그 기쁨이 크고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알 사람이 없는 그 기쁨은 어떤 한 개인에서만 작용하는 제한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은 아닌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평안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라에서 전하라는 포인트가 바로 이 3절 가사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평안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가 받은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없다면 주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 올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존재로 인해서 기뻐하는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이 능력은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만 그쳐야 되는 그런 제한적이고 이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를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전하여지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받은 그 능력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모인 성도님들과 제가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평안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도 그 기쁨과 온전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녹록지 않은 정말로 전쟁과도 같은 영적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능력은 우리 안에만 머물고 우리만 누리는 그런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신발의 이름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평안의 복음의 그 기독성과 그 활동성처럼 우리 안의 평안이, 우리의 복음이 아직도 그 어디선가 괴로워하는 어떤 자에게, 아직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어떤 우리의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전하여지는 평안일 것입니다.
또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성도님들과 제가 그 평안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무한히 누리시고, 누리셨다면 그 평안의 복음을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에게,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전하실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해의 표어처럼 그것이 평안으로부터 시작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들의 가정, 그러함을 통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세상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